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함께 읽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2주 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7월 6일 주일 그 설교 내용으로 돌아가자면 우리가 그때 이 베드로 사도가 썼던 베드로 전후서, 전서와 후서 둘 다 종말의 문제를 다룬다. 종말의 문제를 주로 다룬다. 이야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그 종말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 이른바 종말적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책이 바로 이 두 책,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 주제 2편으로서 이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신자의 종말적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잘 보십시오.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두 편지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 두 편지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할 것이다. 2절에서 부연 설명합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자, 이 동사 역시 중요합니다.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에 두 편지는 베드로 사도가 직접 썼던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편지가 이 두 개의 편지를 쓰게 된 목적입니다. 왜 이 편지를 썼는가? 그것은 1절, 2절 방금 읽은 것처럼 일깨움과 생각나게 함, 이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일깨움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자면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쉽습니다. stir up, 휘젓는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커피 믹스를 타서 먹으려면 컵에 커피 믹스를 붓고 그 다음 뜨거운 물을 부어서 휘젓죠. 그런 식으로 너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휘저어서 너희 신앙생활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 진짜로 깨우쳐야 될 것, 내가 정말 강조하고 정말 중요하게 다루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너희 안에서 계속해서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일깨우고 생각나게 한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의 이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이 뭐냐? 이 편지를 읽게 될 독자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 그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일이 이 베드로후서 편지를 썼던 제일 중요한 목적이다. 그 이야기죠. 근데 이 점은 베드로 전후서 기록 목적만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 기록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성경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평안하게 해주는 어떤 좋은 말 모음집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만 그건 매우 부분적인 목적이고 어떤 그 good sayings, 좋은 말을 모아놓은 어떤 컬렉션, 그런 모음집 정도가 아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매우 정확한 주제를 갖고 있는 목적이 매우 분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그 주제를 갖고 있는데 그 선명한 주제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이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시종일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그게 구약이든 오늘 이 2절에 나오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든 신약이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전체 66권이 이 하나의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 한번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성경 큐티를 하시면서 과연 그 안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로써 구속사 시리즈 강의 54번째입니다. 아마 다음 달까지 가면 다 마칠 것 같은데 남아있는 책들이 요한의 편지들,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그럼 제가 지난 약 60주 동안에 계속해서 줄곧 해왔던 이야기가 뭐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뭘 들으셨어요?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인 구약 성경, 즉 구약 역사와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인 신약 성경 그리고 신약의 역사, 이걸 통해서 과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고 보십니까? 그 답이 이 시리즈 제목 자체에 이미 있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강해. 즉 뭐죠?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스토리가 성경의 모든 것이고 핵심 주제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구약 성경이에요. 이 점은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해온 저만의 목적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가져야 되는 똑같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교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그거여야 됩니다.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 이야기하고 우리 잘 사는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상 교회의 어느 한 부분이자 한 자리를 차지하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목적은 똑같이 적용돼야 돼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께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다시 깨우치고 다시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베드로 전후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이 전제를 가지고서 베드로 사도가 좀 더 좁혀서 들어가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구원의 역사지만 좁혀 들어가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말하고자 하는 더 좁혀진 구체적인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종말의 문제입니다.
구원 역사 전체에서 종말의 문제를 이분은 더 좁혀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일깨워야 하는 이 중요한 교훈에 반하는 집단이 있다. 즉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구원 역사 크게는 좁게는 이 종말의 문제를 구원 역사 틀 안에서 잘 해석하고 잘 가르치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반하는 집단이 교회 내에 있다는 말이죠. 즉 거짓 선생들, 이 false teacher 그들의 존재를 고발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출발하죠.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이들이 누구냐? 사도 베드로는 이 거짓 선생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조롱하는 자들이다. 그럼 뭘 조롱하느냐? 이 사람들은 뭘 조롱하느냐? 일단 말씀을 조롱해요. 이 scoffing. 말씀을 조롱하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복음의 당연한 이치를 그들은 비웃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들은 주의 재림에 있게 될 종말의 현실을 부정합니다. 종말의 현실을 조롱합니다. 종말을 부인하고 종말을 조롱하는 이유가 뭐죠? 이런 것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종말은 무슨 놈의 종말? 이거예요. 4절이 그 이야기죠.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찬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지금 잘 있지 않느냐? 무슨 종말? 조롱하죠?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도 충분히 있는 현실의,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 우리 역시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어떤 이 시사, 정치 뭐가 돼도 좋아요.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너무 잘 굴러가는 거죠. 그런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마저도 이렇게 쉽게 진단을 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하나? 하나님이 존재 안 해주셔도 세상이 이토록 잘 굴러가는데 뭐가 필요해? 우리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지우는 거죠. 특별히 르네상스 이후로 유럽에서 출발된 그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인간의 이성이 너무 탁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주 밖에 계시는 거죠. 관찰하는 거죠. 놔두는 거죠. 너무 잘 돌아가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지우죠. 이런 게 뭐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조롱 현상이에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이러다가 일이 터지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911 대단한 사건이었죠. 이 아메리칸 소일, 이 미국 땅 위에 어쨌든 그 외부의 공격이 있어서 3,000명 이상이 동시에 죽어버렸으니 그때 이후로 교회 출석의 숫자가 급증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 통계가 있죠. 물론 그것도 불과 몇 달 뿐이었습니다. 얼마 전 팬데믹 때 어땠습니까?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현상이었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체의 그 파워 앞에 온 인류가, 온 지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았던가요? 그럴 때 인간은 아마 이럴 겁니다. 자연스럽게 인간 이성 너머에 있는 어떤 신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도 그때뿐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보기에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때 다시 신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왜 성경이 있고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성경과 교회의 역할이 이런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교회 강단, 목사가 필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5절부터 7절은 뭐냐? 이러한 인간의 말세적 현상을 향한 이 베드로 사도의 반박문입니다. 반박문 5절
이는 하늘이 예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때 물로 세상이 성립되고 그러나 물로 다시 심판되었던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동일하게 있었던 그 말씀으로 앞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기억하셔야죠.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 땅이 물에서 나와서 이렇게 성립된 것,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 종말적 심판을 조롱하는 자들은 그들의 기억과 역사 속에서 물심판이었던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심판을 의도적으로 지워내려고 하죠.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5절 후반부.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하죠. 조롱하죠. 그래서 여기에 사도의 논리가 뭐냐? 물심판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주의 재림과 함께 불로써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이죠. 이건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자 거기에 대한 해설판 설교를 하면서 요엘서 2장을 인용하면서 했던 그 내용과 일치해요. 이 서신을 이 불에 대한 이야기를 썼던 이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교회가 시작되면서 주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종말의 현상을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에서 잘 들어보세요. 그때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를 베푸시겠다는 거죠.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영화롭고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 내용을 이미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똑같이 이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0절에서 뭐라 그러는가.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가 흔히 말세 지말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세의 말세. 그러니까 말세 중에서도 가장 끝 이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사실은 뭐냐? 다시 말해서 이미 강조한 대로 이 성경의 말세라는 것은 어떤 한 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기간을 말한다 그랬어요. 제가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이 지점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바입니다. 기간이다. 말세는 뭐냐?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말세에 대한 그날에 특히 요엘서가 대표적인 거죠. 그날을 이야기하는데 그날은 말세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the first coming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second coming 그 사이 전체 기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말세 지말은 뭐냐? 그 말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신약시대 전체가 말세라고 본다면 그 말세 기간에 가장 끝은 반드시 존재할 것인데 그날은 그 지점은 뭐냐? 왜냐하면 말세가 이 점에서 저 점까지 이어지는 3분이라고 한다면 기간이라고 한다면 가장 끝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말이죠. 재림 직전의 상황. 그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식으로 지구적인 재앙과 관련이 될 것이다. 적어도 물은 아니고 불과 관련되는 대규모의 격변이 예상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는 현상이 아닙니까? 저는 뭐 과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갈수록 느껴지는 분위기는 분명코 그렇습니다. 지구 차원의 어떤 대규모의 뜨거운 격변이 예상된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의 아픔이 아니고 뭐겠는가? 우리 세대만 해도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는 최고의 이성의 시대입니다마는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그토록 예뻐하는 손자, 손녀들이 어른들이 되는 그 시대는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드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어떤 형태로든 아픔의 시기를 이런 식으로 통과해야만 될 것 같은 예측이 드는 거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걸로만 모든 이야기를 마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1차적으로는 과거에 노아 홍수 심판이 있어서 격변하는 그런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이 재앙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 보면은 다시는 이 물 심판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지구적 차원에서. 근데 남아있는 이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상황.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단어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의 의도적인 보존이 있는 세상이 지금의 이 세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유예 기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유예라는 말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종말의 시작을 이미 출발시키셨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종말을 마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지금 이 현재 이 신약 시대는 이미 오셨던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은 오시지 않는,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이 끼어 있는 기간을 알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숫자적으로 자꾸 측정하려고 하죠. 근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꾸 너무 경건해서 이 숫자 카운트 하려고 하지 말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하는 현실주의자가 되지 말고, 그렇다면 이 끼어있는 이 중간 기간에 이 신약시대 전체에 작게는 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의 할 일은 뭐냐, 우리의 할 일은 뭐냐, 교회의 할 일이 뭐냐, 이게 바로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이 끼어있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현재 이 말세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이미 배웠죠. 깨어서 주의 재림 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열 처녀 비유 그 내용처럼.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앞선 편지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2주 전에 배웠어요. 정확하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 더 추가시켰죠. 깨어서 기도할 것, 동시에 많은 이들을 최대한 사랑하라. 이게 2주 전에 배웠던 우리 종말적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이 신약시대, 이 종말의 이 시대에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많은 이들을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럼 무엇을 가르치느냐? 추가로 뭘 가르치느냐? 이 종말의 기간에, 이 종말의 기간인 이 시작 시대 전체가 유예의 기간이라고 한다면 이 유예라는 말, 이 프로베이션은 연기의 의미가 있어요. 연기. postponed, 연기되었다는 거죠. 최종 심판이 연기되면서 밀어나면서 뒤로 밀려가면서 그 안에 유예, 프로베이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프로베이션, 이 유예의 기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이 신자들이 할 일이 뭐냐, 우리의 역할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가르치는데 9절에 그 답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죠.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답이 있죠? 바로 이거죠. 주의 재림을 비웃지 말라. 거짓 선생들처럼 비웃지 말라. 동시에 날짜 기상까지 하면서 주의 재림을 자꾸 독촉하지도 말고 그건 너의 본분이 아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말하죠.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이것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당신 앞으로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이에요. 이 이유가 뭐죠? 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이 기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사는 꼴을 보면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 노하시기를 더디하시죠. 그 노하시기를 멈추시죠. 자제하시죠. 그 이유가 뭐죠? 여기 나오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에 모두가 회개하고 당신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도 베드로가 아마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썼을 때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곧 올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조롱도 했지만 곧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아주 긴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걸 연상하고 쓰지 않았는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럴 수 있다. 우리의 시간 계산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문제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간은 이런 것이다. 이 사실이 맞다면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 사실은 반드시 마찬가지야죠. 믿음을 갖고 주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불안에 떨지 말고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특히 주의 복음을 매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종사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언제 이 일을 할 것인가? 다시 돌아갑니다. 이 종말의 기간에. Now! 여러분들의 지금 그 자리에서 주의 재림이 오기까지 그걸 고대하면서 이 종말의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불안에 떨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그리고 2주 전에 배운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해야 함과 동시에 역시 오늘 추가로 배운 것처럼 이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이번 맥더밋 선교를 다녀오면서 느낀 거예요. 맥더밋 선교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17년입니다. 17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죠. 이런 이중적인 생각이 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먼저 그래도 이것이 긴 기간이었다고 본다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이 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였습니다. 인내. 특히 현장에 계시는 이철륜 장로님 많은 인내가 필요하죠. 이번에도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이게 뭐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치를 않는 거예요. 정말 트러스트하고 정말 믿을만 하다 싶으면 일이 빵빵 터지고 불신하게끔 만드는 일들이 생기고 도대체 목회를 하시지만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예수를 영접했는가 이런 확신이 들다가도 그것을 그냥 무너뜨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좌절스럽겠어요. 많은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나 반대로 이 17년이 짧다고 본다면 그 안에 나름대로의 풍성한 열매가 있더라는 거죠. 한없이 인내해야 되고 한없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너무나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낍니다. 일단 관계가 좋아졌고 우리가 여름마다 가는 것을 너무 반가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당도 사고, 교회당을 사기 이전에는 그 커뮤니티 센터를 빌려서 예배가 간헐적으로 드려졌습니다만 주일마다 이제 규칙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점점 교회의 형태를 잡아가고 있고 풍성한 열매 아닙니까? 이 이중성이 같이 있는 거죠. 인내가 필요하고 동시에 열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맥더미 교회도 그렇고 맥더미 선교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선교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도 이 점은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가 뭐라고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되돌아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사는 이 끼어있는 이 시대, 종말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뭐다? 딱 두 가지인 것으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판명이 되었는데 잘 기다리고 그리고 잘 전파하는 거죠. 이 두 개가 있어야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죠? 종말적 삶을 잘 살 수 있는 신자로서의 삶이 뭐고, 그런 종말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잘 기다리고 잘 전하는 거예요. 이 일을 잘해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현재의 고난, 아픔이 이 종말의 시대의 아픔인 거예요.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살면서 뭔가 좀 된다 싶으면 금방 일이 터지고 아픔이 오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고난이에요. 근데 장차 다가올 영광, 주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을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냐면 그 뒤에서 모든 피조물이, 우리 신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인간 세계가, 이 창조 세계가 목을 빼면서 그날을 기다린다고 표현해요. 아포카라도키아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고대한다는 말 거기에 나오죠.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망부석처럼.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 언제 돌아올까? 목을 빼면서 기다리다가 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죠. 뭘? 그 영광의 날, 그리스도에 다시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고대하는 거죠. 잘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기다리셔야 돼요. 혹시라도 주님 좀 저를 위해서라도 좀 오시는 거 조금 더 있다 오시면 안 돼요? 이건 신자가 아닙니다. 아직 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왜 자꾸 빨리 오시려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간절히 그날을 고대해야 돼요. 잘 기다리셔야 돼요. 동시에 현재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모든 이가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주의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 최고의 스토리, 이 굿뉴스, 복음을 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적 신자의 삶이고 더 나아가서 종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께서 이 지역의 한 교회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목적을 종말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남아있는 여러분의 삶과 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주의 재림을 잘 기다리고 그리고 복음을 잘 증거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듣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이 현재의 종말적 시점에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또 하나의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분명코 다시 오십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진심으로 소망하는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희망을 품고서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신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동시에 이 소식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몰라서 모르지만 알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동기와 마음을 품고서 주의 복음을 신실히 증거하는 그런 선교적인 삶이요 선교적인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